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부터 7절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찾으셨으면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은 목소리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이 복음을 가진 자 어떠한 삶을 살아야 외적인 어려움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이길 수 있을지에 대해서 베드로 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교훈하셨다면 이제 교회 내적으로나 우리의 내적인 삶 가운데에 많은 핍박과 고난과 연단이 있게 됩니다. 이길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도가 성도다와 오직 거룩한 길 신성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께로부터 오는 영적인 은혜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받은 줄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늘 주께서 주신 은혜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할 수 있는 은혜 안에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받는 심령 되기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섭니다. 겸손하게 받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평안과 기쁨과 감사만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베드로후서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이 복음의 말씀을 썼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바로 이것은 뭘 말하는 거냐? 바로 사도된 베드로. 여러분, 사도라는 뜻이 어떤 의미입니까? 보냄을 받은 자. 어떤 자라고요? 보냄을 받은 자. 보냄을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랬어요. 누구의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의 힘입어. 그런데 예수 안에서도 또 무엇을 힘입었다? 의를 힘입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신성 가운데서 거룩하신 길이요, 가장 우리에게 주신 의 중에 무엇입니까?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의 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구원의 능력에 힘입어 그 얘기예요.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함께 받은 자들인데 그 앞에 보니까 동일하게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베드로 사도만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자다, 큰 자다. 사도에게만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명을 가진 자만 하나님이 높이 평가하고 귀하고 존귀하게 여겼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뭐라 그랬어요? 동일하게. 의에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 믿음을 가진 자들은 다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보배롭게 보시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하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입은 자로 믿음으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 보배롭게 보시는데 그 믿음을 통하여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힘 있습니다. 능력 있습니다. 그 보배 피로 말미암아 나는 거듭난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고 이 땅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에서도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영원한 생명까지 인도해 주신 것을 믿나이다 라고 소망 중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사도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보배롭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보배로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다 보배로워요. 사도 베드로뿐만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건개하는 것처럼 신성한 성품이라 그랬어요. 어떤 거요? 신성한 성품. 사도 베드로가 사도가 되기까지 그에게는 무엇이 임했느냐? 바로 성령, 신성한 성품. 내 힘으로나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살아가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 그런 자를 바로 보배로운 믿음을 가졌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도와 동일하게 보는 자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왕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도라 하나님 앞에 직임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배롭게 여김도 받는데 그 보배로운 자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정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보배로운 믿음은 어떻게 해서 생겼는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보배로운 믿음은 어디서 생긴 거냐? 내 힘으로, 내 의지적으로, 내 신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다. 이 선물을 우리는 사도 베드로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된 우리도 받았어요. 어떻게요? 선물로 온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보배 믿음을 통해서. 할렐루야.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지식이 있나니 그 구원은 바로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선물, 보배, 영원한 것, 썩지 않을 것, 의로운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보배로운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편지하시는데 특별히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 복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다. 그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는 사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사랑받는 자다. 그 사랑을 받는 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그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주시는 답이 있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주님을 잘 믿으면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그 믿음의 보배를 아는 자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혹시 은혜가 없습니까? 평강이 없습니까? 그리하다면 오늘 보배로운 이 믿음 가운데 구원에 대한 확신과 사도 베드로에게나 우리에게나 똑같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이름으로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심령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은 뭐예요? 은혜와 평강은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 때 가능해요. 그 외에 우리에게 평안이 있다. 그 외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다. 은혜가 있다라고 느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거짓이에요. 거짓. 내가 평안한데 참 평안이 아니에요. 내가 은혜가 있는데 참 은혜가 아니에요. 진짜 은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진실로 알 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알 때만이 우리에게 참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는 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더 알기 원합니다. 크고도 높은 은혜, 예수를 알기 원하네. 예수를 알면 그 안에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자꾸 이 안에 평강이 흩어져 나가고 우리 안에 있는 즐거움이나 감사와 은혜가 사라질 때에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보배 안에 있지 아니한 내가 정력으로서 세상 낙으로서 썩어질 것을 위하여 살기에 내 안에 있는 참 평안과 은혜가 지금 무너지고 붕괴된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주여, 내가 그리할수록 하나님을 알기 힘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더 이룰 수 있는 열심을 내 안에 주소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구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냐? 보배롭다 해주시는데 그 보배롭다 하심이 사도 베드로 못지않은 보배로움이다. 여기서도 우리는 가장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보배를 안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또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예수를 알기 힘쓰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무엇을 주신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절에 보니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아하. 자,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에 갈 수 있는 척도다. 그 척도의 길을 알게 하셨는데 그 척도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 임하게 하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이 임하느냐? 신기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냥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신기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찾았다,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 나에게 믿음이라는 보배로운 보물을 주셨다.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것을 내가 알고 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더 하나님 앞에 더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 내가 더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는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안에 신기한 능력까지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누리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면 능력이 임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한 그때부터 이미 나는 보배로운 자가 됐어요. 그 안에 내가 작정되어져 있는 안에 그를 알고 그를 내 구주로 모시면 그때부터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평강은 어떤 것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면 신기한 능력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게 오는 이 기쁨과 이 감사는 누구도 알 사람이 없도다. 오늘 받은 큰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3일밤 예배를 드리고 밤기도회를 드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보면서 다윗처럼 무엇을 하든지 주님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로 수금을 타며 또 글을 쓸 때라든지 어디에 갈 때든지 나설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나갈 때든지 늘 주님 앞에 함께 알기를 힘쓰며 그 주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신비한 능력이 내게 임하는데 그 능력은 알 사람이 없어요. 기쁨이 임해요. 감사가 임해요. 그런데 그 기쁨과 감사 안에 어떤 능력이 생기냐면 성령의 검, 악한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까지 더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가진 자의 여유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남편이 굉장히 잘 되시는 분이에요. 사업적으로 막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가 초대를 해서 갔는데 집을 사고 그 집에다가 리모델링 비용만 12억을 썼대요. 그러니까 집을 사고 집값이 12억이 아니라
집 안에 내장을 12억을 드렸대요. 그리고 얼마나 화려하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초대를 한 거예요. 그때 가서 그것을 자랑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거기서 있는데 하나도 부럽지를 않더래요. 시기 질투도 안 나더래요. 그분에게 물론 믿음도 굉장히 좋아요. 하지만 저는 그 안에 그랬어요. 아유, 저래도 어쩌면 전 목사인데도 시기 질투가 났을지도 모르는데요. 아니요, 저는 안 나더라고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남편이 어렵고 힘들고 안 됐다면 분명히 시기 질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집에 살지 않았어도 그만한 것이 되니까 하나도 시기 질투가 안 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모든 초월한 능력 되신 그 아버지를 내가 딱 소유하고 난 다음부터는요,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지 못해서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답함을 가지고 갖지 못한 데처럼 그렇게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지, 다 가진 자의 여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알 수 있었어요. 아, 다 가진 자의 여유.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나는 조금 부족하고, 나는 조금 연약하고, 나는 조금 없고, 나는 조금 빈곤하고, 나는 좀 불편하고, 나는 좀 어렵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치졸하고, 그저 작은 자에서 어디 하나 나를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그 주님을 만난 후부터, 신기한 능력이 임한 후부터 어때요? 자족할 줄 아는 비결이 생기고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떤 자유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제가 요즘에 깊은 터널을 통과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싸움을 제가 싸웠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다 이겼다음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무엇과 무수히 싸웠었고 내가 왜 싸웠으며 그 싸움을 인하여 결과는 내게 어떤 것이었고 그 싸움에서 진정한 예수, 나에게 진짜 가진 진정한 것을 내가 소유하고 난 다음에 이긴 것이 무엇이었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너무나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자세히는 얘기하지 않지만 아마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싸움 가운데 긴 터널을 지금 중에 있는 분도 계실 수 있고, 터널에서 나온 저와의 느낌을 같이 교감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 아니면 너무나 억눌려 있어서 자유함이 없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현 주소에 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신적 능력은 어디에서 오느냐? 믿음 안에서 온다. 누구를 믿어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 예수께서 나를 보배롭게 여긴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 보배로운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내가 더 그분을 알기를 위해 깊이 나아가고, 그 깊이 나아간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만났더니 그 하나님이 내 안에 훅 들어오시더니 이제는 참 자유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기한 능력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들 안에 자유가 없으시다면 오늘 그 신기한 능력 되시는 진정한 믿음 앞에 한번 깊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지금 자유하지 못합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이 능력, 신기한 능력을 얻지 못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 알기 원합니다. 예수도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 알기 원합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알고 나면, 하나님을 내 안에 소유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어떠냐면요, 신기한 능력이 생겨요. 미움도 이깁니다. 열등감도 이깁니다. 내 안에 있는 슬픔도 이깁니다. 내 안에 있는 고통도 이깁니다. 바깥으로 봤을 때 가난함도 이깁니다. 나의 못남도 이깁니다. 나의 할 수 없는, 내 의지적인 것,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한 내 모습, 날마다 지는 패배감으로 가득 찼던 내 이
패배감과 열등의식으로 가득해 있는 열등감마저도 이길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인데 신기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돈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물질로 이길 수 있는 게 얼마나 될까요? 참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참 이김을 볼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말씀에 지금 공감이 가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그렇다면 아직도 여러분들은 싸우고 계신 거예요. 신기한 능력.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데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는 기쁜 거예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해결이 안 됐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다 얻음과 동시에 다 가진 자였고 다 이룬 자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즐거움을 찾았어요. 이게 신기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되세요?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이 은혜가 신기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알미 왜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자유를 줄까? 그 하나님을 아는 분이 어떤 하나님이기 때문일까요? 능력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이 기쁨은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1차원적이기 때문에 내게 소망과 내게 비전과 내게 오는 복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그런 자유가 안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온 죄 자체가 우리 안에 정욕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결되지 아니하면 참으로 믿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시편 23편 1절에서 3절에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바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미 왜 내게 있어서 신기한 능력이 되는지 답이 나오죠. 말씀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보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이 보여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나의 육으로 보는 눈과 내 육으로 느끼는 삶에서 볼 수 없는 신기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의 신성한 성품에까지 참여할 수 있는 비결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서두에 베드로 사도는 여러 가지 고통과 힘든 상황이 있었던 이 시대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려움이 없습니까? 배교. 그 당시에는 특별히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어요. 영지주의자들은요, 거짓 교사로 둔갑하고 들어왔고요. 거짓된 가르침을 가지고 왔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적인 위기감을 갖다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 사도는 자기는 이제 조금 있으면 순교할 거란 말이에요. 알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을 성도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 신기한 능력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그 능력으로 사는 길 외에는 없다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길이 뭘까요? 보배로운 믿음을 굳게 지키는 것, 온전한 지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때? 신앙의 성숙을 이뤄가는 거예요. 성숙, 자라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특별히 오늘은 8가지의 덕목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왜 그럴까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이 주시는 신적인 능력을 받게 되는데 성도가 거듭났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보배를 얻은 자다. 그렇다면 그것을 끝나면 좋은데 거듭났다고 했어도 어때요? 우리는 끊임없이 영적으로 싸우면서 성장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의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일까요? 거듭났다고 해도 그 자체가 완전한 인격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가도 성령 충만한 게 끝까지 가든가요? 여러분, 그래요? 오늘 막 뜨겁게 기도했어요. 막 찬송을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져요? 말씀을 듣는데 왜 이렇게 감격이 와요? 그래서 막 차유해서 기뻤어요. 근데 그 매일매일이 그렇던가요? 안 그래요. 은혜를 얻었다가도 어때요? 언제 쏟아져 버렸던가 갑자기 고개가 축 떨어지고. 아유, 어느 정도냐면 지금 예배를 드릴 때는 아멘 아멘 하고 기쁨으로 돌아가는데 가면서부터 마음이 훅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은 뭐지? 이게 내 현 주소야? 아이고, 다리빨 삭신이야. 아이고, 내일 얼마를 갚아야 되는데. 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때요? 육적인 것으로 훅 떨어지면서 성령의 그 신기한 능력을 훅 소멸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는 건 죄라 그랬어요. 우린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무가 있는데 성령을 소멸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무엇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의무에 대해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 뜻대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안에 있는 죄성이 자꾸 죄악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하나는 전진하는 거, 하나는 퇴보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자는 퇴보하면 안 돼요. 소의 쟁기를 든 자는 앞만 보고 가야 돼요. 뒤돌아서면 안 돼요. 표대를 향해 가야 돼요. 오직 믿음을 향해 가야 돼요. 하나님을 알기를 더 소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더 소원하고 그 안에는 신기한 능력이 내게 더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기를 위해서 날마다 갈급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도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아니하며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살 수 있는 기능적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항상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고하지 맙시다. 섰다 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자고는 없어요. 내가 몇 년을 신앙생활했다? 그러면 신앙의 연조 이상으로 능력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직임이 있다 그러면 내 직임 이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영도력과 지도력이 있기를 원하면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게으르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서는 게으르면 안 돼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 앞에 더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거예요. 신기한 능력은요 7배나 더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갑절 7배라고 가르쳐지고 있어요. 어떤 자에게? 구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이것이 신기한 능력이 임하는 비결인데 아까 앞서도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힘쓰는 자에게 이 보배롭게 여김을 받는 성도들에게 오는 선물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참 평안이 오는 거예요. 참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임하는 것이 바로 뭐냐? 오늘 주시는 신기한 능력이다. 신기한 능력이라고 하면 앉아서 막 구말리를 보는 그런 신적인 능력이나 아니면 너 조금 있으면 죽어 살아 이렇게 하면서 예언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의 은사에 불과해요. 신적인 능력은 바로 뭐냐면 성령께서 내게 가득히 충만히 임하셔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 삶, 빛과 소금 되는 삶,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거꾸로 드리고 그들의 영혼을 불살라 다시 태워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 이것이 곧 신적 능력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노라고 보배롭다 여김을 여겼으면서 사도와 같이 여기는 것을 말을 듣기는 좋아해요. 그러나 베드로 사도와 같이 삶에 나타나는 능력이 없다면 어찌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가자마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어때요? 3,000명 회개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울면서 자복한단 말이에요. 이런 능력, 병을 고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타까운 영혼들을 일으키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일으키고, 그리하여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가정을 일으키고 심령을 일으키고 자녀를 일으키고 일으키는 일, 사역을 감당하는 게 신적 능력이 가진 자예요. 이것은 그냥 거저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답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 성령의 충만하심을 날마다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적 몸부림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은 몸부림치는 것을 내 문제와 몸부림치는 걸 몸부림치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문제와 몸부림치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똑같이 해요. 믿음의 사람이 몸부림쳐야 될 것은요, 아버지 앞에 이 신기한 능력을 향해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참 평안, 참 은혜, 그리고 그걸 통하여 사도처럼 보배로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향하여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용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5절에 보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가시길 원하느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마지막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기를 원한다.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에 모든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천국. 그리스도의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런데 우리가 그곳에 하나님을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꾸 다른 곳에 둬요. 여기에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아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져요. 이 신기한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일까요? 오늘 4절의 모습을 보니까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하고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왜 졌다는 거예요? 왜 신기한 능력을 잃고 사는 거예요? 정욕 때문인 거예요. 답이 나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랑하고 싶어 하고요. 사람은 누구에게나요? 세상 앞에서 높아지기를 원하고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내가 봤을 때 내 만족함만을 욕구를 추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하는 일이야. 믿음의 성도들아, 진보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진보를 이루라는 거예요. 무엇을 이루라고요? 진보. 날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매물 돌아요. 돌고 또 돌고 다람쥐가 계속 쳇바퀴 돌듯이 믿음 생활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신기적인 능력을 가졌으면 앞으로 쫙 올라가고 비상해야 되는데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독수리에 날개를 쳐도 피곤자고 고단치하며 곤비치 아니하는 새 핵심을 얻고 나아가는 비상하는 자가 돼야 되는데 어때요? 그 자리를 돌지 못하고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왜요? 정욕으로 인해서. 신기한 능력은 어디에만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있다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왜 이 능력 안에 살지 못하느냐, 참 자유를 얻지 못하느냐? 정욕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왜 괴로운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괴로운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봐야 될 영적 하나님의 신비를 향해서 내가 보지 않고 무엇을 보고 있어요? 자꾸 정욕을 보고 있어요. 돈하고 관련된 거, 명예하고 관련된 거. 그렇지 아니하면 내 육과 관계된 것.
내 생명과 관계된 것. 그런데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뭘 구한다고요? 그 나라 그 의를 구해요? 정욕을 구한다니까요. 지금 답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쳇바퀴 돌면서 내가 왜 이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신기한 능력을 받은 자로 살지 못하는가? 정욕 때문이다. 썩어질 것을 위해 살고 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걸 무장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됩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신기한 능력을 가진 자가 되는데 신기한 능력을 갖는 자의 비결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창념하여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살아가는 것이다. 거기에서 날마다 앙망하는 자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이 신적인 능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작은 불씨가 있다면 그 작은 불씨가 그 외에 불이 확 타오를 수 있는 어떠한 물질이 있는데 우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면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 산들로 명하여 저 바다에서 저리로 옮길 수 있는 그 능력의 기폭자가 될 수 있는 발전소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이다.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뭐예요?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 뭐예요? 믿음, 순종. 맞아요. 신성한 성품은 믿음과 순종이겠죠. 그런데 저는 이 신성한 성품은 하나인 것 같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할렐루야?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나는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있는 곳보다 내가 가는 것이 더 유익하다. 내가 너희들에게 무엇을 보내준다? 보혜사 성령.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신성한 성품으로 내 안에 훅 들어와 있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진보예요, 여러분. 썩어질 것, 정욕으로 사는 건 뭐냐면 하나님 없는, 영이 없는, 성령이 없는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한 성품에 이르는 삶은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내 안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적 능력을 가진 자라는 얘기예요. 다 다른 말인 것 같지만 다 한 가지 말이에요. 저를 따라하시면 성령 충만함으로 삽시다. 정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깁니다. 아멘.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이기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슬픔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 슬픔에 대한 해결되어 있던 어떤 부분만 딱 해결되면 슬픔이 사라지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슬픔은요, 이거 한 단계가 끝나면 다른 것 방법으로 또 들어오고 다른 방법이 아니면 그 다음 방법으로 들어와요. 고민도 이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고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보세요. 어린아이들이 처음에 1살이 돼요. 그럼 돌잔치만 하고 나서 조금 걸어다니면 이제 알 것 같지. 그러면 어때요? 그걸로 끝나요? 쫓아다니기 바빠요. 그러고 나면 또 유치원 보내야 돼요. 또 유치원 보내고 나면 또 학교 보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시켜야 돼. 가르쳐야 돼요. 거기에 대해 많은 문제들을 안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하나 한 단계 올라가고 나중에 장가보내 보면 끝나주겠지? 장가보내 끝나요? 애프터 서비스가 더 많아요. 이게 인생길이에요. 우리는 근데 자꾸만 거기에 속아남아요. 이게 해결되면 내게 기쁨이 오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무엇이 해결될 때 기쁨이 오느냐? 신적인 성품에 참여할 때, 성령의 신이 내 안에 가득 임할 때, 그때만이 진정한 보배를 아는 자의 참자유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기 위해 이 수요 예배, 이 금 같은 시간에 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고난 몸을 가지고 오시는 것입니까 지금. 이 저녁 때 쉬고 싶고 누이고 싶은 이 몸을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 기쁘게 달려온 거예요. 왜요? 이 신성한 성품의 이름으로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자유, 세상에서 얻는 기쁨, 즐거움, 평안, 그 안에서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진정한 바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예.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영을 더하신다. 이게 그 말이에요. 신적인 성품에 참여하기 싶어서 날마다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자꾸만 가까이 하면 사모하는 그 안에 성령께서 훅 임하시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도 살려요. 또 육적으로 죽은 사람도 일으켜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면요 많은 일들을 해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 창조를 하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금도 세상을, 우주 만물을 움직이고 계세요. 현재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대로 또 임해요. 내 이름으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즉시 시행하리라. 예수의 능력이에요.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하는 자 되게 하려 하셨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 나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 은혜와 평강도 주신다. 그 신적 능력을 통해 너희는, 그런데 이 능력이 더 확실하게 당금질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김으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가장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될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5절부터 7절까지의 비결이 있다라고 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으로 나아가려 하기 때문입니다. 5절부터 7절은 8가지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간단한 말씀인데 이 간단한 말씀 중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어요. 저 여러분, 오늘 말씀 여기까지 가름하면서 정리합니다.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자. 신성한 성품이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했죠?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참여하는 자 되자. 우리에게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데 왜 자유함을 잃으냐? 정욕을 위하여 살기 때문이다. 우리 안에 참 기쁨과 참 은혜, 참 평강은 어디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스도를 알면 그 안에 무엇이 임한다? 신적인 능력이 임한다. 신적인 능력은 여러분 영혼도 살릴 수 있고 죽어가는 육체도 살릴 수 있고, 이 능력은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많은 뜻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까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볼 때 그냥 보면 안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본 말씀이 굉장한 파워가 있는 말씀인데 내가 또 놓치고 있습니다. 놓친 말씀 중에 내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레마, 쉐마, 내 안에 샥 들어와서 내 심령과 골수를 파고 쪼개고 들어오고, 관절, 나의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핸디캡, 내 육신으로 아주 해결할 수 없는 번뇌, 번민, 이런 것들까지도 완전히 파쇄할 수 있는 능력, 이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인 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비결이고 예수님을 아는 비결이고 아는 자예요. 저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특별히 주님을 진정으로 아는 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기한 능력이 임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 저 밑에 쓰레기 같은 삶을 살았다고 하면 이제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은혜도 없었고 평강이 없었다면 이젠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있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신기한 능력을 행하는 자로 또 살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출 수 있어야 돼요. 녹일 수 있어야 돼요. 소금 자체는 녹일 수가 없어요. 누가 녹이죠? 어떤 물질, 물이 녹이거나 뭔가가 녹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세례, 물 세례, 성신이 내 안에 계시는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녹아지고 다시 그것을 받아 빛으로 반사할 때만이 신기한 능력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을 가진 자가 참여해야 될 것이 바로 신성한 성품인 거예요. 이러한 능력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가득히 임하시는 것. 저 여러분,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이번 주 3일 동안 주일이 오기 전까지 여러분 입술에서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소서. 내 안에 성령님 임하소서. 정말 임하고 나면 세상이 분토와 같이 변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저의 명예심과 저의 율법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열심, 쓸데없는 열심을 내는데 그저 정욕을 앞세우면서 나아갔어요. 주님을 딱 만나고 성령의 영이 내 안에 딱 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의 보이는 관점은 딱 하나였어요. 예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어요. 자랑도 예수. 내 삶의 이유도 예수. 먹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마시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죽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예수님 때문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욕이 내 안에 사로잡힐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참 자유가 임해요. 은혜와 평강 그저 임해요. 옥에 갇혔는데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데요. 매를 맞아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데요. 순교하면서도 은혜와 평강이 임하는데요. 그렇죠? 순교하는 누구였죠? 스테반 집사님은 은혜와 평강이 얼굴에 가득해서 해같이 빛나잖아요. 정력으로서는 나를 죽여? 내가 예수한테 그렇게 열심히 빠졌는데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죽여야 돼? 원망이 아니었어요. 예수 내 안에. 예수가 내게 보이도다. 예수님 보이면 진짜 빛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퀘스천을 달고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은혜와 평강이 임하지 않았다면, 이 신기한 능력이 없어서 두렵고 떨린다면, 슬프다면, 고통스럽다면, 진정한 이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가 내 영에 가득 임하는 삶,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기에 기뻐하며 참 만족을 삼는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드로 사도가 사도라는 이름, 하나님의 이 맡겨진 직무가 있기 전에 주님은 이미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지라. 그가 아버지 이 말씀에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눈에는 풍랑이 있는 파도를 보았고, 저의 눈에는 군중 속에 파묻혀 있는 예수님이 보였고,
아무 힘없이 죽어가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보였고, 다시 힘 잃고 방황하며 힘을 쭉 뺀 채 바다로 돌아가 고기를 낚는 어부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님 다시 오시사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모신 후에 저의 삶은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신기한 능력을 얻게 되었습니다. 진귀한 성품에 참여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진실로 보며 그 영 안에서 누리는 참 기쁨과 안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선포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누군가에게 임했던 주님이 아니라 내게 임한 주님, 그 신기한 능력 되시고 자유 되시고 나의 전부 되시며 나의 소망 되신 그 예수, 그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기쁨과 환희, 그 감사 감격을 통하여 이 진정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령의 충만한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헛된 것이 나에게 지옥을 가져다 줍니다. 정욕이 나에게 슬픔과 완고함과 지독히 고독한 삶을 갖다 줍니다. 주여, 이제는 내가 알았습니다. 오직 주님을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내 안에 참 은혜와 기쁨이 임하는 것을, 주여, 알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신기한 능력을 소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이 길을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는 보배로운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